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를 올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끄러웠던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내가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인사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네,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5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5월 9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안식 주간이십니다. 이 기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6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상 환자들을 위한 러브유 음악회입니다. 목사님과도 전화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우리가 음악회에 초대를 한다는 마음으로 티켓을 팔거나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환자, 어려운 분들입니다. 정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돕는 사역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티켓 한 장 사시기보다는 한 장 사실 거 5장, 10장 사시면서 선한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니까 함께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8번, 9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재정 또한 넉넉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날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목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감사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신실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되고 방임되고 유기된 이 땅의 어린 자녀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손길들을 통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다급하고 힘들 때만 아버지를 열심히 찾고 부르짖는 모습들이 한없이 부끄럽고 염치 없어 숨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나약하고 부서진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넓혀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으로 쉼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챙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주간 동안 목사님 내면에 지치고 힘든 상황들, 저희 성도들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빈자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일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로 무장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서로가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고마워하는 감동의 웃음을 주는 밝은 마음을 주셔서 밝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사명을 섬김과 사랑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에 있을 음악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서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합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좋다도 아니고 매우 좋다,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행하셨을 때는, 주셨을 때는 지음받은 인간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저 창조된 그대로 있었을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그냥 존재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곳에, 이 시기에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 속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속성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그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알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런 자기 인식이 내가 어떠한 쓸모가 있다라고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용성의 근거를 두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신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큰 핵심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나 쓸모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나타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음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어디다가 쓸 데도 없고 관상용으로 어떻게 놔둘 수도 없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쓸모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나는 어디에 쓸모가 없구나, 참 쓸데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존재가 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쓸모없는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 없다라고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너를 향하여서 쓸데없다라고 해도 무가치하다라고 해도 그것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승리를 얻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쓸모의 유무에 따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행한 게 없을 그때부터, 오히려 해악된 존재다라고 여겨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의 유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장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점검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또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는 점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사역을, 그 험난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의 행복함의 정도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떠한 수준과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경계선을 쳐놓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크지 못한 기쁨과 행복감을 겨우겨우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을 40의 하나 가만매 39대의 그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난파도 당했고 같은 유대 민족들로부터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 정부에 의하여서 사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좀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참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참 고통스러웠겠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말년에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잡혀 있었을 때 헤롯 왕과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에게, 그 당시에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잡힌 것만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고 남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부심을 가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나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억지로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고 이 확신을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해하고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비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투성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그런 환경이었으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투성이가 된 그 아가에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내하고 버텨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해도, 힘들어도, 더럽고 원통해도 계속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든 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으면은, 인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 고난보다 더 뛰어넘는 영광을,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살라라고, 버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정말로 암담하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마저 놓아버리게 된다면 정말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를 누구도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러한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치 않는 환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주실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서운함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줄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언가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 문제가 지속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잘 좀 불려지고 있는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 가사말을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말인데,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휠체어에서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면 충분히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니까 현실에 변함없는 그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재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쓸모에 따른 사랑이 아닌 존재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보게 되면 주인공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벌레로 변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직장에서 버림받았고 나중에는 가족에게마저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와 쓸모가 없어지면 가족에게마저도 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한 소설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다라고만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가 정말로 쓸모에 따라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고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유능하느냐,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상식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나 인격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서로 간의 조건을, 물질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조건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에 따라서, 쓸모의 유무에 따라서 사랑이 더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의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떤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는 좀 환산하기 어려운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6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돈을 탕감받는 사람의 비유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이 큰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에게 엄격하게 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절망스러운 이 마른 뼈에게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용되는 요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우리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고 격려의 말을 전해야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따른 사랑에서 벗어나서 존재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존중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존중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함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용구 중에 한 가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용구가 나타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참아내며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속성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존중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를 존중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쓸모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역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